바울 사도는 세상에 살아가는 사람들을 크게 두 종류로 나누어서 로마서 6장 13절을 통해서 또한 너희 지체를 불의의 무기로 죄에게 내주지 말고 오직 너희 자신을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난 자 같이 하나님께 드리며 너희 지체를 의의 무기로 하나님께 드리라, 이렇게 권면을 하고 있습니다. 우리에게 주어진 몸과 지체들을 가지고 불의의 무기로 사용될 수도 있고 의의 무기로 사용될 수도 있기 때문에 의의 무기로 하나님께 드리라, 이렇게 권면을 하는 것입니다. 한평생을 살아가면서 불의의 무기로 죄에게 자기의 몸과 지체를 내어주는 이런 사람도 있고, 의의 무기로 하나님께 드리는 이런 사람들도 있습니다. 그런가 하면 동일한 한 사람이 때로는 불의의 무기로 죄에게 내어주고 때로는 의의 무기로 하나님께 드리는 이런 삶을 살 수도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어린 아이 때부터 택하신 일꾼이었던 사무엘과 같은 사람은 의의 무기로 사용된 그런 인생이었다, 이렇게 말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때로는 하나님께서 악한 자들을 사용하시기도 하십니다. 악한 자들을. 잠언 16장 3절 4절 말씀을 보면 너희 행사를 여호와께 맡기라. 그리하면 네가 경영하는 것이 이루어지리라. 여호와께서 온갖 것을 그 쓰임에 적당하게 지으셨나니 악인도 악한 날에 적당하게 하셨느니라. 자, 이렇게 말씀을 해주고 있습니다. 이 구절을 우리말 성경으로 보면 이렇게 번역을 해줬습니다. 내가 하는 일을 여호와께 맡겨라. 그러면 내가 생각하는 것이 이루어질 것이다. 여호와께서는 모든 것을 그 쓰임에 맞게 지으셨으니 악인들은 재앙의 날에 쓰일 것이다. 자, 이렇게 번역을 해줬습니다. 사람뿐만 아니라 온갖 모든 것들을 다 그 사용하시기에 맞도록 하나님이 지으셨는데 악인들도 재앙의 날에 그에 맞게 사용하신다, 이렇게 설명을 해주고 있습니다. 계속해서 우상 숭배를 하는 북이스라엘과 남유다를 위해서 아시리아 제국과 바빌로니아 제국을 하나님께서 일으키셔서 징계하시는 하나님이신데 그들을 잠시 사용할 뿐이었습니다. 아시리아 제국, 바빌로니아 제국 하나님이 일으키셔서 사용하세요. 그런데 잠시 사용할 뿐이었다. 이제 오늘 본문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잠시 사용하는 자들, 잠시 사용하는 자들을 함께 보면서 우리를 돌아보기를 원합니다. 자, 첫 번째는 이들은 자기 힘을 믿는 자들입니다. 하나님께서 잠시 사용하는 자들, 자기 힘을 믿는 자들이라. 우리 본문 11절 같이 한번 다시 읽어보겠습니다. 봅니다. 시작. 그들은 자기들의 힘을 자기들의 신으로 삼는 자들이라. 이에 바람같이 급히 몰아 지나치게 행하여 범죄하리라. 하나님께서 이 사람들을 잠시 사용하시는데 이들은 그 힘이 대단한 자들이었습니다. 북이스라엘을 멸망시킨 아시리아 제국의 힘이 어떠했는지 보면 역대하 32장 17절에서요, 사네립이 또 편지를 써 보내어 이스라엘 하나님 여호와를 욕하고 비방하여 이르기를 모든 나라의 신들이 그들의 백성을 내 손에서 구원하여 내지 못한 것 같이 히스기야의 신들도 그의 백성을 내 손에서 구원하여 내지 못하리라 하고, 자, 이렇게 말을 합니다. 자기의 힘이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보다 세다고 이렇게 지금 말을 하고 있는 겁니다. 남쪽 유다를 멸망시킨 바빌로니아 제국의 느부갓네살 왕이 다니엘서 4장 30절을 통해서 이렇게 말합니다. 나 왕이 말하여 이르되 이 큰 바벨론은 내가 능력과 권세로 건설하여 나의 도성으로 삼고 이것으로 내 위엄의 영광을 나타낸 것이 아니냐 하였더니, 그럽니다. 역시 자기의 힘을 믿고 자기의 힘을 신으로 삼는 자의 모습,
이 아시리아 제국과 바빌로니아 제국이 비슷한 거죠. 하나님께서 이 계속해서 범죄하는 이 택한 백성 이스라엘과 유다를 징계하기 위해서 잠시 사용하는 이 사람들의 모습은 자기 자신들의 힘을 믿고 자기들의 힘을 신으로 삼는 자들, 이렇게 보여지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사람들뿐만 아니라 세상에 살고 있는 수많은 사람들이 자기가 소유하고 있는 어떤 힘을 믿고 자기가 소유하고 있는 그 힘을 신으로 삼고 살아가는 이런 사람들이 많습니다. 재물이 넉넉한 사람은 재물을 믿고 의지하고 신으로 삼고 살고, 권력을 준 자는 그 권력을 믿고 그 권력을 자기의 신으로 삼고 살아가고, 어떤 사람은 자기의 지식을, 자기의 머리를, 다양한 것들을 믿고 의지하고 살아가기도 합니다. 그런데 다윗은 시편 144편 15절을 통해서 이러한 백성은 복이 있나니 여호와를 자기 하나님으로 삼는 백성은 복이 있도다. 자, 이렇게 고백을 합니다. 자기 힘, 자기 소유 이런 것들을 믿고 그것을 신으로 삼고 살아가는, 잠시 사용되고 끝나는 자들이 아니라 오직 주 하나님을 자기 하나님으로 삼고 살아가는 정말 복 있는 주의 백성으로 우리가 살 수 있기를 바랍니다. 두 번째는 하나님이 사용하시는 죄인들이라는 겁니다. 하나님이 사용하시는 죄인들이라. 우리 본문 11절을 다시 한번 봅니다. 보겠습니다. 시작. 그들은 자기들의 힘을 자기들의 신으로 삼는 자들이라. 이에 바람같이 급히 몰아 지나치게 행하여 범죄하리라. 자, 이 부분을 세번역 성경이 이렇게 번역해 줍니다. 그러나 제 힘이 곧 하나님이라고 여기는 이 죄인들도 마침내 바람처럼 사라져서 없어질 것이다. 자, 이렇게 번역을 해 주었습니다. 하나님께서 범죄하는 유다를 징계하시기 위해서 일으키시는 갈대아 사람들을 여기 죄인들이라 이렇게 표현을 합니다. 여호수아가 그 주어진 모든 사역을 마치고 죽음이 임박했을 때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여호수아 24장 14절을 통해서 그러므로 이제는 여호와를 경외하며 온전함과 진실함으로 그를 섬기라. 너희의 조상들이 강 저쪽과 애굽에서 섬기던 신들을 치워버리고 여호와만 섬기라. 이렇게 강조했습니다. 백성들이 자기들도 여호와 하나님을 섬기겠다고 다짐하는 이 소리를 들은 여호수아가 세겜에서 백성들과 더불어서 언약을 맺습니다. 그런데 그 세대가 지나가고 다음 세대가 되었을 때 이들은 하나님을 놓치게 됩니다. 그래서 여호와의 사자가 길갈에서부터 복임으로 올라와서 사사기 2장 2절을 보면 너희는 이 땅의 주민과 언약을 맺지 말며 그들의 제단들을 헐라하였거늘 너희가 내 목소리를 듣지 아니하였으니 어찌하여 그리하였느냐. 자, 이렇게 이제 말씀을 합니다. 그리고 이어서 다음 절 사사기 2장 3절을 보면 그러므로 내가 또 말하기를 내가 그들을 너희 앞에서 쫓아내지 아니하리니 그들이 너희 옆구리에 가시가 될 것이며 그들의 신들이 너희에게 올무가 되리라 하였노라. 자, 이렇게 이어서 말씀을 하세요. 이 이방 민족들이, 이 당시 이방 민족들이 하나님 앞에서 올바로 살았기에 하나님께서 그들을 사용하시는 게 아닙니다. 그 이방 민족들은 이스라엘 백성들을 죄에 빠지도록 유혹을 했던 사람들입니다. 그런데 그 죄인들을 사용하셔서 이스라엘을 징계하는 거예요. 여러분, 사사기를 보면 하나님께서 그 죄인들, 이스라엘 백성들로 하여금 범죄하도록 했던 그 죄인들을 사용하셔서 이스라엘을 징계하세요. 선지자 하박국 때 일으키시는 갈대아 사람들이 하나님 바라보시기에 올바른 사람들이라서 그들을 사용하시고 그 갈대아 사람들을 사용해서 유다 백성들을 징계하시는 게 아니에요. 비록 죄인들일지라도 하나님께서 사용하셔서 유다 백성들을 징계하시는 겁니다.
여러분, 여기서 우리가 반드시 기억해야 될 게 이겁니다. 세상에 존재하는 모든 것들 하나님이 사용하시는 회초리가 될 수 있습니다. 기억하십시오. 세상에 존재하는 모든 것들이 하나님이 사용하시는 회초리가 될 수 있습니다. 세상에 있는 모든 것들이. 그러나 반대로 하나님께서 우리를 위하시면 까마귀도 우리를 돕습니다. 저는 사실 그 엘리야에게 먹을 것을 물어다 준 까마귀를 생각할 때마다 참 그 까마귀 힘들었겠다, 이 생각을 참 많이 합니다. 그 가뭄의 때에 지 먹기도 힘들 거 아니에요. 자기 먹을 거 찾기도 힘든데 그 물어다 엘리야에게 갖다 주라고 하나님이 그러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까마귀가 먹을 것을 그게 하찮든 어쨌든 먹을 것을 물어다 엘리야 앞에다 놓고 가는 거예요. 참 그 까마귀도 고생했다, 이런 생각이 좀 들 때가 있습니다. 어쨌든 하나님이 우리를 위하시면 까마귀도 우리를 돕습니다. 앞으로 까마귀를 볼 때마다 잘 생각하십시오. 아무것도 아닌 것들이 우리를 도울 수 있어요. 세상에 별것 아닌 것 같은 사람을 통해서도 하나님이 우리를 도우실 수 있습니다. 오늘 본문을 보면서 죄인들도 사용하시는 하나님, 이 하나님을 기억하고 우리가 말씀을 따라 올바로 삶으로 여러분, 세상에 있는 모든 것들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여러분과 여러분 가정을 도우시는 이 은혜가 임하기를 바랍니다. 마지막 한 가지 더 봅니다. 장차 사라질 것들이라는 겁니다. 본문 11절을 다시 한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들은 자기들의 힘을 자기들의 신으로 삼는 자들이라. 이에 바람같이 급히 몰아 지나치게 행하여 범죄하리라. 상당히 좀 이 부분이 빨간 색깔 부분이 어렵죠. 이 구절 세번역 성경에 이렇게 번역했습니다. 그러나 제 힘이 곧 하나님이라고 여기는 이 죄인들도 마침내 바람처럼 사라져서 없어질 것이다. 이렇게 이해하기 쉽게 번역을 해주었습니다. 하나님께서 일으키셔서 사용하시는 갈대아 사람들에 대한 선포입니다. 이 구절 바른 성경은 또 이렇게 번역했어요. 때에 그들은 바람처럼 휩쓸고 지나가겠으나 자기의 힘을 신으로 삼았으므로 죄책을 당할 것이다. 또 이렇게 번역을 해주었습니다. 갈대아 사람들이 장차 사라질 수밖에 없는 것은 그들의 죄책을 당하기 때문이다. 이렇게 말씀하는 겁니다. 한마디로 잠시 사용하시고 그치는 도구다. 잠시 사용하고 사라지는 도구들이다. 이렇게 말씀을 합니다. 저는 이 선지서들을 읽다가 이제 바빌로니아 제국을 일으키시고 아시리아 제국을 일으키셔서 이렇게 사용하시는 거 볼 때 사실 이 말씀이 떠오릅니다. 잠시 사용할 존재들, 이렇게 봅니다. 선지자 예레미야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유다의 멸망을 계속 선포를 하도록 하셨지만 거기서 그치지 않고 예레미야 51장 33절을 보면 만군의 여호와 이스라엘의 하나님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시되 딸 바벨론은 때가 이른 타작마당과 같을지라 멀지 않아 추수때가 이르리라 하시도다. 자, 이렇게 선포하도록 하십니다. 그러니까 예레미야서를 쫙 보면 마지막 장에 가서 결국 바빌로니아 제국이 사라질 것, 바빌로니아 제국이 징계를 받을 것, 그것을 말씀해 주고 있죠. 잠시 사용하고 사라지는 갈대아 군대다. 이것을 보여줍니다. 여러분, 우리는 이 말씀을 보면서 우리가 주님 앞에 서는 그날까지, 마지막 호흡 있는 그날까지 주님의 손에 붙들려서 사용되는 귀한 도구, 잠시 사용하고 끝나는 게 아니라 우리 생명 다하는 그 시간까지 주님이 사용하시는 정말 복 있는 의의 도구로 사용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